요한 2서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서, 유다서, 빌레몬서, 한 장씩 있는 신약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뭐 그렇게 내용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요한 2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글을 들으시니까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 되십니다. 우리는 편견을 갖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편견을 갖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덜 읽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목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나타났다. 속이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대자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플라노스는 헬라어 단어인데 나쁜 길로 끌어들이는, 헤매게 하는, 유혹하는, 부패시키는 이런 내용의 단어랍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속임은 누구한테 나왔죠? 속임은 세상의 통치자 마귀야. 하나님을 대적해서 속임이나 거짓말. 왜? 그는 거짓잡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5회 사용되는데 여기 이 요한 2서에만 이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적재다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안티크라시트라는 이런 카페도 많죠. 그냥 여기는 그리스도 적대자라는데 지금에 있는 카페들 이렇게 그냥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신약에서 5회 정도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나타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세크로코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A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드러 나온 것이게 됐죠. 그래서 속이는 자, 곧 그리스도 적대자가 숨어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미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다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봤죠? 실토와 약속과 동의하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고백하다, 아니 고백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과거는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가연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가연설이라는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거짓 가짜,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영으로만 있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신은 아주 악하다. 왜? 육신은 그래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거룩하다, 좋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된, 또 거룩하지 않는, 이 썩어 없어질, 죽을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말이죠.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들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인다고 가정교회가 아니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가족, 교회. 그럼 뭐예요? 실제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구성원에는 가족의 구성이죠. 그러면 뭐예요? 집이 있는 거고, 그걸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한 장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일, 가정, 가족을 표현할 때 하우스라는 이 표현도 같이 표현되는 거죠. 집에 가야지, 근데 가족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건물 안에서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 가족의 표현. 그래서 집에서 그냥 모여서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그리고 흩어지는 모든 것을 가정에서 했다는 것. 요즘 말하는 가정에서 모일 때는 가정교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즘에 상가에서 면 상가교회, 건물을 가면 건물교회, 그런 외향적인 표현을 가지고 한 것이야. 그냥 집에서 모임의 장소가 가장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집에서 같이 함께. 그래서 가연설은 역사적인, 실체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즉 말하는 가연설은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또한 부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예수가 영으로 왔다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있다가 죽을 때 떠나,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단들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열매가 일차, 수고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말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삼가다는 블레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주의야 조심하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어느 한 번만 이렇게 조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이 말라 죽게 삐뚤어지게끔 말라 삐뚤어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다라는 것은 에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노동하다, 일하다, 보상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주인이시는 데 일하기 때문에 똥태도 있지만은 또한 인격 대 인격으로 해서 나의 또, 그래서 중간태, 똥태 디포넌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생활하는 삶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꼭 수동적인 것만 넣는다면 너무나 우리가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인격도에 의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는 삶. 그래서 수동적이지만은 또 능동적인, 중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다라는 이 헬라어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멸망하다, 파괴시키다.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는데 아직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나간다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도록 염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수고하고 노동한 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보상해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다라는 어떻게요? 그들의 적그리스도와 이 속이는 자에게 속아가서 충분히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받다라는 볼람바노라는 이 치하다, 노동의 대가를 받다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입니다. 경계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라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활동하게 계시면서 항상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와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기만 해서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따름으로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상실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처음 고백을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고백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 고백.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철학과 자기의 윤리나 도덕에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말씀드립니다. 부활로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의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라. 죽으심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인생의 문을 열린 사람은 예수 안에 사귐을 갖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나가다라는 프로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지금 여기에서 기준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멀리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기준에서 머물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죠. 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가르침, 디다케라는 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무슨 어떤 주의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다. 라는 단어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가 지금은 과거 어느 순간부터 또 그리고 지금 그분의 가르침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처음 복음을 들은 그대로 있는 자는 또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육신으로 오시고 역사적 사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인이고 창조자 하나님 되시고 그분과 사귀면 그분 통치 아래에 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진짜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이다라는. 그러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죄를 인정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새벽 기도가 하고 봉사하고 뭐 했다고 나는 뭐가 되었다고 직분을 얻었다고 그런 것으로 믿지 마시 바라. 어떤 사람은 나 3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님 지금은요 저희 승모님이 우리 집안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저희 형님이 목도 부모님한테 교회 가자며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십니다.
난 잘 모르겠어라. 난 잘 모르겠어라. 전에는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저희 장모님도 지금 교회당에 나와 수십 년을 교회당에 갔어요. 복음은 없어. 종교 생활은 배에서는 남의 것은 하죠.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하냐. 다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고 내가 떨어나간다면 무슨 소용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본인은 항상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사귐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과 사귐에 있습니까? 그 기쁨에 있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항상 계시며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시에만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양념 반 후라이 반 반반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길 바랍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예수님과의 전부 인생이 전부 예수님한테 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 과거는 시절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 역사적인 사실을 적극 표현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것. 예수 믿을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안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1절만.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안에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인과 옛사람처럼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 살았지만은 어느 시점이 지내니까는 이들이 뭐예요? 이를 깨버렸습니다.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살고 있다는 두려움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에 다시 빠져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서 있던 것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옛사람일 때 그렇게 생각해서 할 거예요. 그걸 끌고 들어와서 또 그렇게 생각. 내가 얼마나 큰 범죄를 했는지, 예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그 사귐을 깨버렸는지,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과 없는데 나 있을 때랑 똑같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속 살리는데 안 들어보십시오. 금방입니다. 여러분은 귀가 따갑게 들릴지 모르고 누군가는 해봤자 안 들어. 똑같은 설교 해봤자 안 들어. 오늘 들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지하고 여러분에서 인생의 목적은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는 그걸 간단하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을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마귀가 오른살같이 삼키려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 나중에 무감각해지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자들이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에 있어야지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이 진짜 제자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자는 뭐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이 세죠?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십니까? 본인은 모르죠. 왜요?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내가 옳게 하는지를 알질 못해요. 기준이 누구야? 나이기 때문에. 기준은 예수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랬을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예수. 기준이 돼. 그래야지 원인과 이유 근거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래도 꽝이라니까요. 틀린 것은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왜 그랬을까?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아라. 집으로 들이지 말아라입니다. 집으로 교회로 들이지 말아라. 인사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카이로인데 축하하다 환영하다라 단어입니다. 또 여기 레고라는 말하다. 그래서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냥 이 인사하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인사하지 말아라 지금 표현됐는데 헬라어에서는 두 개가 동사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축복하는 말, 또 몸의 행동으로 인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는 자, 곧 그리스도 적자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여 환대, 접대하지 말고 그들과 인사하지 말며 혹 축복의 말도 하지 말라. 갈 때 축복하지 말라는 말. 샬롬이라는 이 평안하십시오. 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사를 하면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마약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가 다시 마약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봤습니까? 그들을 만나면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사랑하라 하면서요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섞이지 말아요. 스스로 삼가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러 한다고 100개를 부리면은 그들에게 삼켜버린다는 거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활과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고 예수님 사기에서 그래서 어떠한 것 성경에서 찾아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삼켜버립니다. 그래야 복음을. 그리고 또 왜? 그들과 있다면 금방금방 우리는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를 대하지 말은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어느 시점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공동체에 있다 밖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맞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했다가 안 되면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가운데 들으면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속여서 넘어가는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아주 잘 팔아먹습니다.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잘 팔아먹어서 자기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접촉하지 마시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하면서 할 말이 많다. 쓸 말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러려고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마무리합니다. 사귐은 인격 대 인격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정보만 전달을 여러분의 예수만을 그렇지만 여러분과 사귐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지금 페이스 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를 보고 얼굴도 보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인격,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인격,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진령이신 성령님과의 사귐은 인격 대 인격의 마주봄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누구와 관계를 하겠습니까? 사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기쁨입니다. 여기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라는데 얼굴 대 얼굴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스토마라는 얼굴로 해석을 했는데 이빛바란 말도 있고 말이란 말, 언어란 말도 있고 칼날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얼굴 대 얼굴에서 프로소폰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겉모양, 외모, 이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은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이 마주야 됩니다. 자, 사귈 때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 여러분 대화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십니까? 눈을 피하십니까? 그리고 입과 입이 입과 입. 상대방의 입을 보십니까?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의 입 모양을 보십니까?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격의 표현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기쁨이 넘치다. 개역개정에는 너희의 기쁨이, 이제 본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에고라는 소유격의 복수를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몬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너희의가 아니라 우리의 넘치다라는 것을 플레로로 하는데 가득 채워지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사귐이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체는 항상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안에서 서로 사귀자는 예수님의 기쁨이 사도 요한과 교회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게 돼. 근데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너희가 넘치게 될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교회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킨 곧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이들이 기쁨이 지금 넘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기쁨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 교회. 그리고 뭐요?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사랑하는 자는 기쁩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경이 좋아서 어떤 것이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인격 대 인격 사랑의 대상을 보니까 기쁜 겁니다. 사도 요한과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귐을 갖고자 함은 수신자에 의해서 발신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 수신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수신자들도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의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매는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아왔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아보지 않았다면은 교회를 모릅니다. 그냥 여전히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 않다면은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족아 말했습니다. 가정입니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이게 되는 것이겠죠. 질문합니다. 당신에게는 사귐이 뭡니까? 당신에게 사귐이 무엇입니까? 그럼 당신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복음은 뭡니까?